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38장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38장 중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강해에 이제 38장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마 수십 번도 더 듣고 읽고 또 설교도 듣고 하셨을 말씀인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너무 힘들게 하신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밤마다 주의 전에서 울었고 낮이면 성도들 앞에서 웃음으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되게 인상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장로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회사가 부도가 나고 가족들이 아프고 그런 환경 가운데 남들은 다 망했다 그랬는데 보란듯이 나중에 일어나서 그 장로님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울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도 웃고 사람들 앞에서도 웃는 사람, 늘 그냥 24시간 웃는 사람, 둘 중에 하나래요.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면 정말 근심이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정신병자들에게는 암이 없다라는 보고 들으신 적 있나요? 진짜 그렇대요.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주는 병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울고 사람 앞에서도 우는 사람. 굉장히 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늘 이런 분들은요 비관적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웃고 사람들 앞에서는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반대죠. 항상 우는 소리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으면 좀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너무 힘든 얘기만 하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다가도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냥 10번 만나면 100번 만나면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면 듣는 내 입장에서도 나중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할 거니까. 괜히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나마저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네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우리가 오늘 이사야 38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25세 왕이 되어서 53세, 비교적 좀 단명하신 분이고, 또 왕으로서의 기간도 한 30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왕인데, 다윗 다음으로 이 유다의 가장 성군에 해당하는 왕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굉장히 또 나쁜 왕이에요. 우상에게 그 제사 드렸던 악한 왕인데,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한 가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어머니 아비야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으면 히스기야도 별 볼 일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머니 아비야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왕, 다윗 다음으로는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인정을 받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에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이 연거푸 찾아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계속 36장, 37장 쭉 읽어오면서 보았던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수르는 포악하고 아주 그냥 사나운 민족인데다가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도 봤잖아요. 히스기야는 군대를 의지하지도 않고 작전을 짜지도 않고 그냥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돼요.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감동이 안 오지만 우리가 진짜 히스기야가 되어서 그날의 광경을 봤다면 야, 이건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뒤에 히스기야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만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어떤 죽을 병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냥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에게는요, 두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하나는 아수르를 막는 건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응답되지 않아도 히스기야는 죽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수르의 군대 앞에, 죽을 병 앞에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겠나 짐작이 되죠. 여러분, 우리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진짜 사생결단하는 기도가 있죠. 이 기도 제목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거의 죽는 것과 똑같은 그런 절박한 그런 때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그래요. 그런데 이 큰 병에 걸렸을 때 하필이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와서 통보를 하기를,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근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을요,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주치의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의사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시한부 생명 선고를 누구한테 듣죠? 의사에게 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너무 정말 드문 케이스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이제 정해놓은 생명이 다 했다고, 그리고 유언하라는 거는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거는 그냥 사형 선고잖아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기가 막힌 게 2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2절과 3절을 볼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곧바로 어떤 반응인가 하면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표현인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 했다 그랬죠?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통곡은요 창자가 뒤틀리는 기도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그때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창자가 완전히 뒤틀리는 듯 짜는 듯한 그러한 통곡을 히스기야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히스기야에게 내리신 다음에 이제 벽을 향하여 통곡하여 울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응답의 말씀을 전하시죠. 정말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황홀한 말씀. 4절부터 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두 가지 절체절명의 기도가 한꺼번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응답이 주께로 말미암은 일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태양까지 움직이세요.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8절에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와, 한 사람의 기도가 해를 움직이게 만드세요.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추어라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근데 그 두 사건을 이렇게 결합하면 딱 하루가 진짜 이 천체에 돌아가는 시간에서 하루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히스기야의 생명을 구원하신 15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천체를 움직이실 정도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와, 히스기야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습니다. 생명은 몇 년을 연장받냐면 15년.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받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이 말씀을 또 들으실 필요가 있겠나. 근데 저는 오늘 대목에서 저는 그냥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 그냥 거기에 좀 착안해서 잠깐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표현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사람들 앞에서는 울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웃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람들 앞에서는 활짝 웃으면서 마지막 15년을 더 멋지게 왕의 사명을 감당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는요, 사람 앞에 울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서 내 힘든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 앞에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도 눈물이 되게 약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진짜 잘못했는데 울면서 잘못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리 그가 악한 일을 했어도, 아니 울면서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좀 누그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겉으로 우는 척하는 것과 진짜 통곡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구별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근데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공통점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욥이 그랬다고 싶어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성경은 욥을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자, 히스기야 못지않게 너무너무 영문도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멀쩡한 날에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가져갔고, 10남매가 그것도 생일날, 자녀들 생일날 강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깔려 죽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몸에 악창이 나서 그 고름이 떨어지는 그 살갗을 기왓장으로 푹푹 긁어내야 되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떠나가요. 진짜 욥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이라고 3명의 친구가 오죠. 처음에는 7일 동안은 좀 울어주는 것 같았어요. 거기만 보면 이게 참 좋은 친구다. 근데 그것도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욥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지.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욥도 나중에 이제 흔들리기는 하죠.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내가 만약에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는요, 거의 어떤 사람이든 욥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저는 거의 대부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상황에서. 근데 욥은요, 욥기를 쭉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그가 이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욥의 고백 하나하나를 보면 그의 말 속에는 눈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왜 힘들었냐면, 어느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마 욥이 부자였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겠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욥에게 죽 한 그릇 쏟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욥은 하나님 앞에서만 울었습니다. 영문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욥은 매일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기의 결론이 어떻게 막 끝내는 건 아시죠? 욥기 42장 10절에 한번 볼게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아내만 빼고 아내는 아니에요. 아내를 제외한 재산, 자녀, 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갑절에 욥이 축복을 받은 후에 욥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저를 순금과 같이 다루시더니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울었고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욥기 맨 마지막 4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아요. 굉장히 더 오래 살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기 17절에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의 그 죽음을 표현할 때 가장 호상이었다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동일하게 히스기야 때도 그랬지만 욥기를 또 읽어보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사람 앞에서 웃는 사람인데, 근데 그 비밀이 어딨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기도. 그러니까 아무나 운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울음 뒤에 쌓여져 있는 기도가 있는 사람, 그렇죠? 감정이 풍부해서 우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 이 욥은 사람 앞에서 결국은 웃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는 사람이 되나,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람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담백하고 강직하고 그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감정도 없을까? 아니에요. 감정이 없어서 안 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울 이유를 스스로 차단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 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을 줄 아는 사람.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었던 예레미야예요.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처음에 새벽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성경을 1년 동안 읽게 하셨어요. 근데 제 기억에 예레미야를 그렇게 읽어가면서 예레미야 그분에 대한 이해도 그랬지만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시대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저는 제일 타락했던 시간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보다 더 타락한 때가 예레미야 시대 때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볼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라 그래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여기 예레미야 당시 때는요, 한 명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예레미야 시대에 이 유다는 완전히 폐역할 대로 폐역했던, 이 예루살렘은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전체가 부패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울었냐면 예레미야 성경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그게 예레미야의 탄식시인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 사람인가 나와요. 11절 볼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울어서 이제는 울 힘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눈이 아예 상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또 도전이 되었던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울었던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서는 또 너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도 애굽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울 때 예레미야는 절대 화내지 않고 분노를 쏟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웃으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던, 정말 예레미야를 읽으면 정말 저런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저에게 언제 제일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 보는 거, 그게 최고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울 줄 아는 사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그가 정치범으로 27년 동안 수용 생활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죠. 그 기자들이 묻습니다. 27년 동안 도대체 감옥에서 뭐 하셨고,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그때 그 만델라 대통령이 저는 27년 동안 매일 울었다 그랬어요. 매일 울었고, 그리고 내가 그 울었던 그 침묵의 눈물이 내가 이제 마음껏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고. 진짜 그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울 줄 알았고 사람들 앞에서 웃었던 사람.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아시죠? 프랑스의 그 초대 황제죠. 그가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 나갈 때 나폴레옹에게 부하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카카,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전쟁에 나가시지요. 근데 그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가 와서 기도한다고?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전쟁과 하나님은 상관없어. 그렇게 나폴레옹이 교만했던 사람. 결국은요, 나폴레옹이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도 죽게 만들고 나라도 망하고 나중에 센테 헬레나 섬에 이제 위배에 가서 죽죠.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교만함이 나라를 망가뜨려요. 그런데 영국에 넬슨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설교 예화를 찾다가 넬슨 제독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읽었던 말씀이 하나 있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꼭 읽고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쟁 나가기 전에 꼭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받고 그리고 이 전쟁이 안전하게 끝내도록 결국은 영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 일에 이 넬슨 제독이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그러죠. 나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그러니까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제독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주제에 너무 쉽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는 사람. 사람 앞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막 힘들겠다고 울기만 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알고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웃지?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울고 왔어.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모세도 말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거예요. 형 아론을 포함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와, 하나님이 다 그냥 죽이겠다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잖아요. 통곡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대신에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았던 사람 모세.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 말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네요. 때리고 모함하고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그런데도 바울은요, 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울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복음의 완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그날일. 결국은 저는 바울이 로마서에 담겨놓았던 그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취하시는 날,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는 올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눈물의 기도를 심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똑같이 모세와 똑같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거성들은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깊이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간단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자. 이거를 여러분 가운으로 삼으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자.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히스기야의 두 가지 기도를 다 들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쓰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감정이 풍부해서 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우는 눈물이 있기를.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준비된 사람. 히스기야를, 욥을, 모세를, 바울을, 만델라 대통령을, 넬슨 제독을, 하나님 역사상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종들로 쓰셨던 그 반열에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시도록, 우리 베델교회도,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그 반열에 들어가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그릇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